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사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 애통함과 슬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잘 아는 유명 강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잘 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 자신의 인기에서 추락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라 그녀가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숨 죽이고 있던 쓰라린 기간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연마했는지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재기하였고 대중들은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나도 그 강사가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모친에 대해 말했는데 85세 된 모친은 몸이 아파서 아주 오랜 세월 누워 계셔야 했고 예전에 남편 때문에 깊이 상처받은 것을 늘 반복해 말하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모친께서 늘 누워있어 시간이 많으니 읽을 만한 책들을 좀 달라고 했고 몇 권의 책을 골라 드렸는데 얼마 후 모친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아주 힘들다고 생각해 늘 불평을 했는데 네가 준 어느 책을 보니 나의 삶은 불평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힘들게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책자는 여러 권의 책들을 드릴 때 우연히 들어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유대인들의 고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히틀러 치하의 유대인들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극한 죄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지요. 연세가 높으신 모친은 자신이 한국에서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으나 같은 세상 저 건너편에 자기보다 훨씬 더 극심한 세월을 살고 죽어갔던 어떤 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을 살펴보면 근심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쯤인가 같은 반에 나이에 비해 아주 어진 친구가 있어 친하게 잘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한쪽 손에 늘 회색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손이 6손가락이라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장애 때문에 부끄럽고 화도 났을 텐데 어린 나이에 그저 빙그레 웃으며 어질게 친구들을 대할 정도로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숙하다기보다는 속으로는 많이 묻어두고 꾹꾹 눌러 담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참 착했던 친구라고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그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아름다운 궁궐 같은 시간이 현실화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이도 있고 또는 큰 좌절을 맛보아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큰 실패와 절망감에 마음이 마치 돌같이 딱딱해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요? 잘 웃고 지냅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잘 견딥니까? 공경을 잘 극복하고 잘 먹고 잘 자며 잘 삽니까? 네,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은 무슨 근심, 무슨 소로를 가지고 살 것인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구원을 나눠주기 위한 근심, 그러한 거룩한 소로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 서울 도심에는 작은 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양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 대부분 약 100년 전쯤 한국, 조선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다 주님께로 간 선교사 또는 그들의 가족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왔는데 의사나 교육자로 목사로 한국에서 큰 고생과 풍토병들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선진국과는 너무나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들을 세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나는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선교사들의 희생을 제대로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교회들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중에 하나였던 조선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는 이제 살만하니까 마치 거친 광야에서 홀로 일어선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감사할 줄 모르는 금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그렇게 서양 선교사들처럼 낯선 곳으로 떠나서 희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콜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당장 어떤 낯선 나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내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할 의무는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는 복을 달라고 할 때는 부르짖어 매달리고 자기의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할 때는 나는 바빠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는 그런 수준이 아직 아니에요. 하고 주님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가 늘 달콤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대기 싫다고 침묵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어 지내는 것은 본인에겐 편하겠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가 조용하냐? 나도 네게 조용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과 감정과 계획들을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전략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거룩한 근심을 가지십시다. 사탄이 크리스찬을 미혹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첫째,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혼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젠틀하고 핸섬한 사기꾼과 같지요. 그래서 위기의식이 없어지게 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구나. 또는 오, 주님께서 내게 이런 평안의 은혜를 주셨네. 오늘도 해피데이 라고 착각의 덫에 걸리게 합니다. 사실 창조 후 지금까지 사탄이 주는 위기는 끊임없지만 사탄은 교묘하여 사람들이 마치 아무 위험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믿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고 마치 마취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살게 되는데 이것을 잘 보여준 교회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면 안 되겠군. 사도 바울이 걱정을 많이 했네 라고 하면서 깨닫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읽으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는 이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니 사도 바울이 매우 기뻐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같은 나쁜 상태를 더 자세하게 보여준 교회들이 있으니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를 제외한
계시록의 6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제일 공들여 일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름다운 것과 거룩한 것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직접 보았을 겁니다. 즉 마귀도 자신의 선교사들을 교회로 보내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귀의 종들이 주님의 종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특히 졸립게 하는 영, 잠자는 영, 슬럼버 스피릿을 자기 생각과 매일의 삶에서 쫓아내고 거룩한 애통함을, 거룩한 근심을 증가시키도록 하십시다. 이 졸립게 하는 영, 잠자는 영, 슬럼버 스피릿은 귀신이 주는 것으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고 졸리운 사람처럼 또는 잠든 사람처럼 멍하게 만듭니다. 주변에 이런 교인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경도 다 아는데 멍해서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바보같이 생각하고 바보같이 말하고 바보같이 결정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여전히 멍한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그의 기도는 평화로운 때보다 마지막 때에 더 필요하고 또한 효과적인 파워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 애착하면 경건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은 대부분 성적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은 단정하고 조신하고 경건한 아름다움보다 섹시하고 도발적인 것을 훨씬 선호하고 따라하려 합니다. 나는 해외에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현지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 것뿐 아니라 남자 화장품을 한 젊은 한국 청년이 나와 소개하는데 저렇게 남자들이 시간을 많이 들여 윤이 자르르 흐르는 피부를 만들고 눈썹을 그리고 화장을 한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가족은 누가 지키나, 비즈니스는 누가 하나, 외교는 누가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같이 생겨야 제일 좋은 것이고 여자는 여자처럼 생겨야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다우면 그것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여자가 여자다우면 역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풍조와 권세가 주는 달콤함과 특권들을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을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온갖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유다와 같은 불신앙과 배신을 변명할 거리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는 특히 마지막 때에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부디 경건한 근심을 하는 크리스찬으로 자기를 성숙하게 하십시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부드럽게 친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다가 마침내 걸려들면 때로는 강압과 두려움과 공포로 컨트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져다 주고 갖지 않아도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지레 겁을 먹는 상태로 끌고 가서 자살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함정은 너무나 많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것들을 보고 잘 피하고 또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전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도 다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한 거룩한 근심과 애통과 슬픔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 자신의 영성을 위한 근심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